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1년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오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절반이 남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여?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 2024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리고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그 어느 때나 그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잘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무난하며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의 상황이 조금 더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듯 합니다. 길을 가던 일행이 그 이튿날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갔다.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들도 있었지만 공동 번역이 조금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듯하여 이 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작년에 보다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작년 8월부터 시작됐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40분까지 금식이라고 쓰지만 굶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간헐적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는 합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걸 가리켜 저는 걷기도라고 표현을 해보기도 했는데 걷기도를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도라고 하니까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 11시가 넘어가면 마음이 설레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게 될까라고 하는 이 설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1시쯤 되다 보면 정말로 허기가 져서 뭐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 허기짐이 조금 심해지는 이런
정말로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시장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가 되고요, 은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언가 기대와 설렘으로 무언가를 먹을 것을 생각하던 베드로라고 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던 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하는 황홀경, 환상을 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건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늘 그렇듯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큰 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속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에 날 짐승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면, 혹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모양, 이런 환상을 보았으면 여러분 무슨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돼지와 개도 있었다면 그게 어떤 꿈일까요? 돼지 꿈일까요? 개 꿈일까요? 아무튼 베드로가 보았던 그것은 그냥 베드로가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게 어떤 짐승이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무언가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았던,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를 당황케 했던 것은 그 환상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들려주셨던 소리,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당황하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얼른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반가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 발 가진 짐승이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하는 이런 것이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더럽다고 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된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 오리, 토끼, 오소리, 돼지 같은 동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날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가 된다? 그렇지는 않았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면서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명령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 얼른 잡아 먹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시험의 말씀이었을까요? 권면의 말씀이었을까요? 광야 사막 가운데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했던 시험처럼 배고팠는데 마침 먹을 짐승들이 있으니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유독 이러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잘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지요라고 대답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반드시 지키는, 거룩과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런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이 계명, 이 율법 지키고
순정하여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뒤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을까? 역시 베드로구나. 맞다, 베드로야. 인정해 줄 만한,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음성은 베드로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할 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음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띵동댕동 하면서 이렇게 합격, 맞다, 패스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해주는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면박을 주는 것처럼 꾸지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내가 속된 것이라, 부정한 것이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 환상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고 도통 모르겠고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내가 속된 것이라, 부정한 것이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에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이지만은 율법에 기록되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구별법이 있었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방인들은 그렇게 먹을지라도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지켜왔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난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막 나가셨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곳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율법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 앞에서는 이 말씀과 말씀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요? 나더러요? 마치 너는 부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처럼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느끼는 이 당혹스러움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당혹스러움과 그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그들이 참으로 받기가 민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율법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읽혔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의아했던 것과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것이 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결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율법을 이용하였던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달랐을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께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의 경직된 사고, 옛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착화된 패러다임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점,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베드로의 관점, 베드로의 시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의 삶이 부정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의 영혼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충분히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 그런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하지만 커다란 프레임에서 본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이 패러다임이, 그 지경이 확장되고 있는, 이렇게 좁아 있었던 이 간격들이 진동과 지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는 떨림과 울림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해왔던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던 세상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부정당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부정되고 무언가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요청될 때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이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사람들이 먹어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또 한 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선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더니 마치 인신공약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 성괴만 들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대뽀이고 이 무대책이고 막무가내인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상식과 부딪힐 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과 부딪히는 상황일 때, 신앙이 신앙과 부딪히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으로는 참 쉬운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급해하고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스탑. 잠시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맹목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과 논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보기에 우리 속에 옳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하거나 딜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정답을 써내려 가듯이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서둘러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몸부림과 치열함, 그 당혹스러움과 그 민망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 주셨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책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체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끝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다 고민하다 우린 하던 대로 하거나 고민하다가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필수이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일지, 손해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궁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께서 함께 계시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주 앞에 있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니 이제는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먼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지혜와 경륜과 이 모든 걸 당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을 내딛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민하였던 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계속 기도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다고 해서 그 환상을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내 삶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한순간 한순간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이 작은 덩어리, 작은 개수일 때는 우리가 쉽게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1000개, 10,000개 그 이상이 되어진 아주 작은 퍼즐 하나를 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퍼즐을 들고서 이걸로 큰 그림을 알겠나라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퍼즐,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퍼즐,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하게 하시는 것 안에서 이 퍼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다음 퍼즐을 만나서 다음 조각이 연결이 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함께 주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즐의 조각들에 담아내야 될 것은 원망과 한숨이 이걸로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퍼즐을 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 내가 이건 너무나 잘 알아. 틀릴 리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상황일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던 것이 흔들리고 부정당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고 찬송했던 그 찬송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내 걸음이 서로 비틀려졌을지라도 마치 내비게이션이 그랬던 것처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재설정합니다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별과 확신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엉뚱한 일을 만나거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러나 내가 알던 것에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표대가 되며
오직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렬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